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생명과 부활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는 32개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300개가 넘는 금메달을 가지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경기 종목 가운데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마라톤입니다. 인기 있는 종목도 많고 단체 종목도 많고 그렇지만은 마라톤이 가장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합니다. 사람이 뛰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인 42.19km를 달려와가지고는 그 금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 그 사람이 올림픽의 최고의 영웅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 마라톤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은 그 옛날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할 때 생겨났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쳐들어와서 아테네와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아테네는 작은 도시 국가여서 그 전쟁의 상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불안한 가운데에 전쟁이 시작됐고 그 아테네 시민들은 숨을 죽이고 가슴을 졸이면서 그 전쟁을 지켜봐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리한 전쟁에서 그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리는 그 전쟁터에서 승리의 소식이 전해온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어느 한 병사가 그 승리의 소식을 그 전쟁터인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단숨에 뛰어와서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 병사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42.19km라고 하는 그 먼 거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아테네 시민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기쁨과 평화와 희망을 얻게 된 것이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기쁨의 소식, 이 희망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지위가 낮았어요. 지금 중동지역 이슬람권 나라에 가면은 아직도 여성들의 지위가 남성들의 지위가 같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그 옛날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지위가 얼마나 낮았는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 바깥 외출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성이 바깥 외출을 하려고 하면은 집안에 남자 어른이 같이 데리고 나가야만 나가지 여성 혼자들은 못 다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전다음 날에 아직 새벽 동이도 트기 전에 여성들끼리 나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두운 가운데 나갔다 하는 것으로 볼 때 그 당시의 간섭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성들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오직 예수님에 대한 그 열심 때문에 용기를 내서, 용기를 가지고 향품을 들고 그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부당하게 불합리하게 체포가 되고 또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그 여인들이 먼 발치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이 여성들로서는 뭐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것이지요.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고 들어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저 그 마음 가운데는 분노만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 여성들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썩기 전에 마지막으로 향품을 발라서 작별하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에 와봤더니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것만도 해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일인데 어떻게 됐는지 시체마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어두운 새벽에 무덤에 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지. 불의한 죽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고 어찌할 수 없어서 절망하게 됐고 이제는 두려움마저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가 가득하고 불합리한 문제가 많은 그런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가 만연하고 불합리한 문제가 가득한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두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저 경북 의성에서 그리고 저 경남 산청 일대에서 엄청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불이 순식간에 안동으로 번지고 청송으로 번지고 심지어는 80km나 떨어져 있는 저 동해안의 어촌 마을까지 집어삼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열흘 만에 서울의 80%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다. 사상자만 무려 83명이나 일어났고 3,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초속 27m로 불어닥친 태풍급 강풍에다가 기후변화로 고온 건조해진 봄날씨에다가 소나무 같은 침엽수 위지의 숲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산불 예측 시스템이 재구시를 못하고 대피 경고 방송마저도 늦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치고 거기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인재까지 겹치게 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총체적인 문제 앞에 닥치게 되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뉴스로 듣고 그런 상황에 맞다닥뜨리게 되면은 보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여성들이 그렇게 분노와 절망 가운데에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에 그 무덤 안에 있는데 갑자기 무덤 안이 밝아지더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도운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정해진 임무를 줬을 때에 그 정해진 사명을 감당하는 심부름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그 여자들 앞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밝은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이 여성들이 다시 또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 무덤 속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고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자는 무덤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지 살아있는 사람은 그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이 무덤을 떠나셨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시체가 없는지, 왜 무덤이 비어 있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에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고 시체는 없고 그걸 다 보긴 봤지만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에게 또 이야기하기를, 오늘 6절 그 끝에 말씀해 보면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낼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은 모든 제자들도 들었고 여자들도 다 들었지만은
지금 너무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옛날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기억했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체포가 되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일어났구나. 이제는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깨달아졌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확신이 됐고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승리하는 것이 다 믿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죽음이 가장 권세라고 생각하고 그걸 두려워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부활 생명이 더 강한 권세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신이 되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불안이 사라지면서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빨리 가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생명의 소식을, 이 희망의 소식을 다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덤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체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비싼 향품을 잘 준비해 가지고 왔지만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이 기쁜 소식을, 이 생명의 소식을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했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했고, 다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만방의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이 전달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생명의 소식을 그렇게 다 전달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생명의 소식이 가는 곳마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생명의 소식이 가는 곳마다 희망이 생겼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식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나라이건 그것이 사회이건 그것이 개인이건 다 변화가 일어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서두의 산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절망과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마는 산불보다도 훨씬 더 큰 죽음의 문제들이 세상 곳곳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수시로 불안과 두려움의 사건들이, 그런 죽음의 사건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다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절망의 문제들, 이 분노와 두려움의 문제들,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가장 강한 권세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 구원받을 때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죽음의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희망과 생명의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저희들의 생명을 살렸사오니 이제는 저희들도 이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세상에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의가 가득하고 불합리한 문제들이 많은 이 세상이 희망의 세상으로, 생명의 세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